시편 77편 1절부터 20절 말씀, 우리 하나님의 말씀 같이 받겠습니다. 내가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내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를 찾았으며 밤에는 내 손을 들고 거두지 아니하였나니 내 영혼이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내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불안하여 근심하니 내 심령이 상하도다. 주께서 내가 눈을 붙이지 못하게 하시니 내가 괴로워 말할 수 없나이다. 내가 옛날고 지나간 세월을 생각하여 싸우며 밤에 부는 노래를 내가 기억하여 내 심령으로 내가 내 마음으로 간구하기를 주께서 영원히 버리실까? 다시는 은혜를 베푸지 아니하실까? 그의 인자하심은 영원히 끝났는가? 그의 약속하심도 영궁이 패하였는가? 하나님이 그가 베푸실 은혜를 잊었는가? 노하심으로 그가 베푸실 긍휼을 그치셨는가 하였나이다. 또 내가 말하기를 이는 나의 잘못이라. 지존자의 오른손에 해 곧 여호와의 일들을 기억하며 주께서 옛적에 행하신 기이한 일들을 기억하리이다. 또 주의 모든 일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주의 행사를 낮은 소리로 되뇌리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도는 극히 거룩하시오며 하나님과 같이 위대하신 신이 누구이니까? 주는 기이한 일을 행하신 하나님이시라. 민족들 중에 주의 능력을 알리시고 주의 팔로 주의 백성 곧 야곱과 요셉의 자손을 속량하셨나이다. 하나님이여, 물들이 주를 보았나이다. 물들이 주를 보고 두려워하여 기쁨도 진동하였고 구름이 물을 쏟고 궁창이 소리를 내며 주의 화살도 날아갔나이다. 회오리 바람 중에 주의 우레소리가 있으며 번개가 세계를 비추며 땅이 흔들리고 움직였나이다. 주의 길이 바다에 있었고 주의 곧은 길이 큰 물에 있었으나 주의 발자취를 알 수 없었나이다. 주의 백성을 양떼같이 모세와 아론의 손으로 인도하셨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한 주간도 여러분 주님의 임재 안에 또 주님과 동행하며 기쁨 또 감사 가득한 한 주를 보내셨습니까? 한 주 동안 변화를 말하십시오. 말씀처럼 여러분 안에 또 현재의 모습이 아니라 또 변화되고 달라질 그런 미래에 대해서 좀 말하는 시간을 가져 보셨습니까? 다들 얼굴을 보니까 하신 분도 있으신 것 같고 없으신 것도 같고 하네요. 무언가를 말한다는 거 쉬운 일이 아니죠. 예. 특별히 마음속에 없는 것을 말하기는 굉장히 힘듭니다. 예. 왜? 우리는 보편적으로 우리 마음에 있는 속에 있는 것을 그냥 말해내니까요. 그래서 마음의 소리라는 그런 그 웹툰도 있죠. 마음의 소리. 사실은 마음에 있는 것을 밖으로 표현해내는 것이 말입니다. 그런데 내 마음에 있지 않는 것을 말해내는 것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우리는 보편적으로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것, 마음속에 담겨진 것을 말해내며 살아왔습니다. 보고 느껴지고 내 안에 쌓여진 것을 말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네 속에 쌓여 있는 것을 말하지 말고 오히려 무엇을 말하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에 관해서 말하라. 정말 너가 변화되길 원한다면 변화될 일에 대해서 말하라. 그것을 우리가 비전 또 소망, 믿음이라고도 말합니다. 그것을 바라볼 수 있다면 우리는 말해낼 수 있겠죠. 진정한 변화를 원한다면 바라보시고 그리고 말하기를 시작하십시오. 무엇이 될 때까지, 정말 그것이 믿음이 될 때까지. 오늘은 무엇을 묵상하십니까? 결국은 우리 마음속에 무엇이 쌓여 있느냐에 대해 무엇이 쌓여 있느냐가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리는 마음속에 있는 것을 말해내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은 무엇을 묵상하고 있습니까?
무엇을 생각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묵상하다라고 하는 단어는 아마 여러분 잘 알고 있을 거예요. 묵상하다라고 하는 단어가 그래도 묵상의 좋은 결과, 묵상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은혜가 있는 구절은 여호수아 1장 8절하고 시편 1편 2절 3절 말씀일 것입니다. 한번 대표적인 말씀이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직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시편 1편 2절 3절 말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주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에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 특별히 여기서는 율법책을 말하고 있지만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묵상해야 될 말씀은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실제 복음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되겠죠. 오늘 이 복음의 말씀을 우리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면,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고 내가 형통하리라. 또한 주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여러분, 이 묵상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어떤 결과를 만들어내죠? 네, 평탄하게 되고 형통하게 되고, 또한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고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 것과 같이 그것처럼 모든 일이 다 형통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 형통함의 은혜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사랑하고 우리가 묵상할 때에 그러한 결과들이 나타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있습니까? 즐거워해야지 그것을 가까이 하겠죠. 자연 사람은 누구나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가까이 합니다. 싫어하는 것은 뭐 하고요? 멀리 하고요. 그래서 좋아하는 것을 가까이 합니다. 드라마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항상 드라마를 가까이 하죠. 먹는 것을 좋아하시는 분은 항상 먹는 것에 관심을 갖고 또 좋은 먹거리 아니면 맛있는 먹거리를 찾아다니면서 내 돈을 써가면서 먹고 맛을 봅니다. 결국은 사람은 그 좋아하는 것에 흥미를 느끼고 좋아하는 것을 찾아가는 것이죠.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십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그 말씀을 좋아하십니까?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사랑하고 좋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구원을 주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교훈하고 책망하고 올바른 길로 인도해 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줍니다. 무엇이 옳은 것인지 또 이것을 분별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옵니다. 그러므로 우리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기준이 되는 게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돼야 되겠죠. 그럼 이만큼 중요하고 가치 있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라면, 또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신 일이라면, 그 약속이라면 우리는 그 말씀을 누구보다도 즐거워해야 되겠죠. 왜? 그 말씀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니까요. 우리로 하여금 생명의 삶, 승리의 삶, 더 나아가서는 형통의 삶, 축복의 삶, 더 나아가서는요,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상급에 이르는 모든 진리를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해야 되겠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즐거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읽는 일, 말씀을 눈으로 보는 일, 말씀을 생각하는 일에 더 다른 것보다 더 즐거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시편 기자처럼 내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얼마나 그 말씀을 즐거워하면 밤과 낮으로 그 말씀을 묵상할까요? 여러분, 여기에서 묵상하다라고 하는 단어는 하가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하가라고 하는 단어는 이런 의미가 있죠. 신음하다, 슬퍼하다, 으르렁거리다,
묵상하다, 깊이 있게 생각하다라는 원어의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묵상한다는 것을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신음하다, 슬퍼하다, 으르렁거리다, 묵상하다, 깊이 있게 생각하다. 먼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있게 들여다보고 생각해 보는 거겠죠. 그리고 그 말씀에 대해서 으르렁거리다라고 하니까 어때요? 그 말씀에 대해서 으르렁거린다는 표현이 어떤 표현일까요? 응? 묵상하다는 의미에 또 으르렁거리다라는 표현이 있대요. 여러분, 으르렁거리는 어떤 뭐죠? 짐승, 그 동물에 대해서 본 적이 있나요? 사자가 으르렁거리는 모습들 아마 화면에서 보실 거예요. 뭐 호랑이, 때로는 뭐 개도 으르렁거리죠. 그렇죠. 뭔가 짖기 이전에 하는 막 그런 소리죠. 이게 으르렁거리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묵상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있게 생각하는 것도 있지만 그 말씀을 뭐 한다는 거예요? 이 속으로부터 낮은 소리로 그 말씀을 읊조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속에 있는 것을 낮은 것으로, 낮은 목소리로 표현하는 것, 이것을 표현하는 거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큰 소리로 외치는 것이 바로 묵상의 의미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는 것을 우리가 보여주고 있고, 그런 묵상하는 삶은 형통하고 또한 잘 되는 이런 일들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른 표현으로 그러면 여러분 무엇을 묵상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 그 말씀에 대해 의미하는 그 은혜를 통해서 생명의 풍성함과 때로는 거룩한 근심이나 이런 것들을 하게 되겠죠.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지 않는다면 다른 것 반대로 무엇을 묵상하고 있을까요? 예, 대부분은 그냥 그 눈에 보여지고 자신의 처한 어떤 상황이나 삶에 대해서 묵상을 하겠죠. 그러면 그 삶을 묵상할 때 제가 곰곰이 생각을 해봤더니 이 묵상과 똑같더라고요. 내게 이 삶에 있는 어떤 문제, 해결되지 않은 어떤 근심, 어떤 상황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 어떤 마음이 들까라고 했더니요, 정말 그런 상황이 닥쳤을 때는 신음을 하게 되더라고요. 왜? 그 문제를 생각해 보니 굉장히 근심이 오고 걱정이 오고 때로는 두려움이 오고 때로는 혼란스럽습니다. 그러니 그 문제를 생각하다 보니 이 미간이 찌푸려지기 시작하고, 그리고 속에서부터는 이 으르렁거림이 나오더라고요. 한숨과 함께. 이 속에서 뭔가 말은 못하지만은 그 상황에 대한 걱정, 근심, 염려, 이게 복합적으로 뭔가 해결해야 되는데, 뭔가 돌파구가 필요한데, 이것에 대해서 계속 생각하고 묵상하다 보니 안에서 슬픔, 더 나아가서는 으르렁거림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다가 조금 더 발전하니까 이제 말로 나오더라고요. 어떻게? 아이고, 죽겠네. 힘들어 죽겠네. 아! 하면서 이제 그냥 온갖 이 으르렁거림이 짜증 소리 섞인 목소리로 이제 고백이 되고 선포가 되더라고요. 그러면 그렇게 묵상하는 것은 어떤 결과를 만들어낼까요? 하나님 말씀과 반대되기 때문에 오히려 무엇이 평탄화되고 형통하고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는 마르지 않는 샘물 곁에 있는 나무와는 정반대되는 것이 되겠죠.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러지 말고, 그런 상황 속에서 그 상황에 대해서 묵상하지 말고, 그 상황을 묵상함으로 근심하고 염려하고 걱정하지 말고, 지금 해결되어지지 않는 그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죠. 환경적인 문제, 때로는 내 육체적인 질병의 문제, 때로는 계속해서 나에게 도전해오는 여러 가지 상황이나 문제들이 되겠죠. 그것에 대해서 묵상하고 근심하고 염려하고 낙심하지 말고, 그리고 속으로 한숨을 내뱉으며 으르렁거리지 말고 무엇을 하라? 도리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를 살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생명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있게 생각해보고 그 말씀을 고백하고 그 말씀을 말해내는 그런 삶으로 우리가 전환을 한다면 분명한 것은 지금 현재에 처한 어떤 상황이든 우리는 그곳에서 승리자의 자리에 앉을 수 있고 또한 도전해 오는 어떠한 상황들에 대해서 다 물리치고 이겨낼 수 있는 은혜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바로 이 묵상 깊이 있게 그것을 생각해 보고 그것을 묵상하기 위해서 성경에서는 이 생각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깊이 있게 다루고 있습니다. 결국은 생각의 차이가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이죠. 로마서 8장 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이 생각에 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는데 첫 번째 보니까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한대요. 그럼 우리는 육신을 따르는 자인가요? 영을 따르는 자인가요? 우리는 육신을 가지고 이 땅에 살지만 나는 누구인가? 나는 거듭난 영입니다. 우리 한번 고백해 볼까요? 나는 거듭난 영입니다. 제가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다시 태어난다면, 한번 여러분도 질문 드려볼게요. 다시 태어난다면 나는 어떤 사람으로 태어나고 싶은가? 내가 다시 과거로 돌아간다면 나는 어떤 삶을 살아갈 것인가? 여러분은 다시 태어난다면 어떤 사람으로 태어나고 싶으세요? 부잣집의 아들이요? 아니면 굉장히 잘생기고 예쁘고 뭐 연예인처럼 멋진 사람으로요? 아니면 좋은 가족들이 있는 그런 사람으로요? 아니면 굉장히 지혜가 있는 사람으로요? 아니면 나는 제발 좀 건강하게 다시 태어났으면 좋겠다? 여러분 다시 태어난다면 어떤 사람으로 한번 태어나고 싶으세요? 우리 장 목사님이 저를 쳐다보는 것이 굉장히 다시 태어나고 싶은 마음이 굉장히 큰 것 같아요. 갈망이 있는 것 같아요. 네. 네. 그런데 결국은 이미 우리는 다시 태어났더라고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우리는 새롭게 태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새롭게 태어난 새로운 존재예요. 결국은 우리는 다시 태어난 진짜다. 영인 내가 새롭게 태어났습니다. 그렇다면 새롭게 태어난 나에게는 무엇이 있을까요? 과거는 없습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고 보라 새 것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기 때문에 이전 것은 지나가고 새 것이 되었다면 이제 이전 것에 연연해 사는 것이 아니라 새롭게 태어난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고 봤더니 어때요? 와, 나에게는 지혜가 있죠. 그러고 봤더니 뭐예요? 썩어지지 않을 생명이 내 안에 있죠. 돌아보니까 나는 누구보다도 잘생기고 멋진 하나님의 최고의 걸작품인 거죠. 태어나고 보니 나에게는 뭐가 있죠? 신성한 건강이 있죠. 그리고 치유하는 능력이 내 안에 있죠. 태어나 보니 나에게는 축복이 있고, 태어나 보니 나에게는 형통함이 있고, 태어나 보니 나는 오늘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말미암은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아브라함의 상속자요 더 나아가서는 그리스도의 상속자라고 말하고 있네요. 태어나 보니 만물이 너희 것이라고 말하고 있네요. 태어나 보니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임재해 계셔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 있네요. 오늘 내가 누구인가? 나는 새롭게 태어났습니다. 새롭게 태어난 나는 바로 거듭난 영입니다. 그러한 내가 바로 생각과 마음을 가지고 이 몸 안에 살고 있는 것이죠. 오늘 육신에 속한 자는 육신을 따라갑니다. 그러나 영에 속한 자는 영을 쫓아갑니다. 저와 여러분은 거듭난 영입니다. 우리 옆 사람 축복할까요? 당신은 영에 속했습니다. 할렐루야. 우린 영에 속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자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우리의 근본은 어디에 있어요?
하늘에 속한 자, 천국의 시민권을 가진 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오늘 일으키심을 받아서 함께 보좌에 앉은 자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오늘 우리는 영에 속한 자,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자라면 우리는 무엇을 생각하는 것이 가장 옳을까요? 그것은 영의 일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한대요. 그러면서 7절 말씀은 뭐라고 말하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으니라. 그 전에 저기 5절 6절 말씀이 있죠.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한대요. 이 생각하다라고 하는 단어가 프로네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것은 그것에 전념하다, 그것에 마음을 두다, 그리고 그렇게 생각하다 또 의견을 가지고 판단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뭘까요? 그것에 대해서 깊이 있게 생각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을 마음에 두고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 우리는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에 마음에 두고 그것을 깊이 있게 붙잡는 것이죠. 육신에 속한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영과 반대되는 거겠죠.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되는 것입니다. 생명이 있다면 사망이 되겠죠. 치유가 있다면 질병이 되겠죠. 형통함이 있다면 망하는 것, 잘 안 되는 것이 되겠죠. 축복이 있다면 저주가 되겠죠. 오늘 하나님께 속한 것,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에 속하지 않은 것들, 이 반대되는 것들이 뭐예요? 육신에 속한 것들이죠. 오늘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있게 생각하고 있다면, 그것을 마음에 두고 있다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로마서 8장 6절 말씀에 그 생각이 사고방식이 된다라고 말합니다. 생각은 할 수 있지만 생각의 체계가 굳어져서 그것이 사고방식이 된다면 그때는 어떤 결과가 나타나느냐?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우리는 보고 느끼는 대로 생각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를 마음에 둘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무엇이 되면, 사고방식의 체계가 되면 그냥 그렇게만 생각해요. 그래서 뭐죠? 근심과 염려하는 것이 항상 이 사고 체계가 돼 있어요. 그런 분들은 좋은 일이 생겨도 뭐예요? 근심하고 염려해요. 나쁜 일이 생기면 더 근심하고 더 염려해요. 좋은 일이 와도 또 근심하고 염려하고, 나쁜 일이 오면 더 근심하고 염려하고. 왜 그렇죠? 그냥 그렇게 사고 체계가 바뀌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항상 우리는 부정적인 것과 긍정적인 것이 있습니다. 육신에 속한 것은요, 부정적인 측면이 많고요. 영에 속한 것은 긍정적이고 살리고 생명을 주는 것들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는 어떤 생각을 마음에 두고 있을까요? 여러분, 무엇을 생각하던 그것이 사고방식 그리고 그 체계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예전에는 이런 말이 있었죠. 우리 머리 위에 새가 날아다닐 수 있다. 그러나 그 새가 내 머리에 둥지를 트는 것은 막아야 된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생각들을 우리가 할 수는 있고 생각이 왔다 갔다 할 수 있지만 그것을 하지는 말라, 붙잡지는 말라는 거죠. 오늘 그러한 생각이 사고 체계가 되어 있다면 이건 아주 심각한 상태입니다. 계속해서 생각이 그쪽 방향으로 흘러간다면, 이 사고방식이 된다면 거기에는 무엇을 만들어내요? 사망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러나 영의 생각은, 영으로 생각하는 것이 사고 체계가 된다면 생명과 평안을 만들어낸대요. 그렇다면 우리는 바꿔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생각하는 방법을 바꿔야 되고 사고의 체계를 바꿔야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시편 기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굉장히 힘든 상황이죠. 힘들고 괴롭고 이런 상황입니다. 어떻게 마음의 근심과 모든 것이 어찌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너무너무 괴롭고 심령도 상하는데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밤에 부른 노래를 내가 기억하며 내 심령으로 내가 마음으로 구하기를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영원히 버리실까? 다시는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실까? 그의 인자하심은 영원히 끝났는가? 그의 약속하심도 영구히 패하였는가? 하나님이 그가 베푸실 은혜를 잊었는가? 노하심으로 그가 베푸실 긍휼을 그치셨는가? 하였나이다. 너무너무 힘들고 괴로우니까 무엇을 생각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나를 버리셨나? 다시는 내게 은혜를 베풀지 않으시나? 주님의 인자하심은 끝났는가? 그의 약속하심도 이제 그 말씀도 끝나버렸는가?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실 그 은혜가 잊으셨는가? 노하심으로 그냥 화가 나셔가지고 그가 베푸실 긍휼을 그치셨는가? 그냥 이런 생각을 하다 보니 마음이 근심되고 괴롭고 낙심되고 좌절되고 그냥 하나님을 향해서 뭐가 나오는 거죠? 원망도 나오고 뭐 이런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 구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또 내가 말하기를 이는 나의 잘못이라 라고 하면서 뭐예요? 내가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말하는 것은 잘못된 거야. 그리고 돌이키면서 말하기를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존자의 오른손에 곧 여호와의 일들을 기억하며 주께서 옛적에 행하신 기이한 일들을 기억하리이다. 주의 모든 일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주의 행사를 낮은 목소리로 되뇌이리이다. 할렐루야. 육신에 속한 생각이 아니라 영으로 속한 생각으로 바꾸는 것이죠. 잘못된 생각을 넘어서서 이제 무엇을 붙든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행하신 일, 주께서 내 삶에 그동안 해하셨던 일, 하나님께서 어떠한 일을 하셨는가?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무엇을 이루셨는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과 죽으심의 의미는 무엇인가? 나의 사망을 대신하여 그분이 고난받으시고 죽으셨고, 나의 질병을 대신하여 그분이 채찍에 맞으셨고, 나의 가난함을 위해서 그분이 가난함의 자리에 임하셨고, 오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행하신 위대한 일들에 대한 기적을 뭐 하라는 거예요? 기억하고 생각하고 그것을 고백하고 읊조리고 붙잡는 자가 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묵상하고 있습니까? 생각의 차이가 그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내가 지금 나는 어떻게 늘 생각하고 있는가? 그리고 그 생각이 사고방식이 되어 있다면 또 사고방식으로 넘어가는 그 중간기에 있다면 빨리 바꾸셔야 됩니다. 무엇으로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들을 기억해 보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을 기억하고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낮은 소리로 고백하고 묵상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더 이상 가난의 자리에 있지 마시고, 가난함이 미덕은 아닙니다. 가난한 사람은 줄 수도 없습니다. 가난한 사람은 나눌 수도 없습니다. 가난은 가난의 의식에 사로잡혀 늘 받는 것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거기서 벗어나질 못해요. 그것이 사고방식이 돼 있기 때문에요. 그러면 바꾸셔야죠. 어떻게 해요? 부요함의 의식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만큼 부욕해 하셨는가?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만큼 축복하셨는가? 얼마만큼 나를 복되게 하셨는가? 내가 내 노력으로 이룰 수 있는 축복이라면 그것은 축복이 아니겠죠. 그 정도까지는 누구든 노력하면 얻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란 무엇일까요? 노력 이상을 넘어서는 결과가 하나님의 축복 아닐까요? 내가 노력한 것만큼 얻는다면 그건 누구든 해요. 세상 사람들도 노력한 만큼은 얻습니다. 성공을 위해서 그 정도 노력하면요, 그 정도는 얻어요. 근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그 정도 노력도 안 해요. 공짜를 바라죠. 노력은 노력한 만큼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한 결과는요, 내가 축복의 사람이기 때문에 나타나는 결과이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말씀의 원리를 따라 믿음으로 나아갈 때 나타나는 결과들입니다. 진정 변화되길 원하시고 정말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삶으로 변화되길 원하신다면 그분의 말씀을 붙잡고요, 그 말씀을 믿음으로 나아가셔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그냥 그 한계에 머물러 있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의 말씀, 내가 어느 곳 어느 자리에 처해 있는지, 내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늘 고통받고 있다면 이제 더 이상 그 아픔에 대해서 묵상하지 마십시오. 한마디로 뭐죠? 사람들은요, 저기 비련의 주인공들이 되기를 즐겨하는 것 같아요. 비련의 주인공, 뭐 드라마 보면 항상 나오잖아요. 항상 그 자리를 좋아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은 비련의 주인공이 아닙니다. 뭔가 빼앗기고 당하고, 그리고 이제 반전을 노려야 되는데 그 반전까지는 생각 안 하더라고요. 주인공들 보면 항상 당합니다. 그렇죠? 굉장히 당하고 막 그러다가 나중엔 어때요? 짠 하고 이제 반전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 보통 많은 경우는 항상 비련의 주인공처럼 생각은 하는데 반전은 생각하지 않는 것 같더라고요. 우리는 비련의 주인공들이 아닙니다. 늘 당하고 손해보고 빼앗기고 아프고 괴롭고 어떤 슬픔을 당하는 것, 이것이 정상적인 것은 아닙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부르심과 계획이 중요한 것입니다. 나를 통해 하시고자 하는 일들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분의 뜻이 중요한 것이죠. 우리는 그분의 뜻을 이뤄가는 자들이고 그 뜻을 이뤄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놓으셨습니다. 우리를 새롭게 지으셔서 하나님의 아들로 부르셔서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 가운데 돕는 자로, 보혜사로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 일들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완벽하게 세팅하셨고 완벽하게 축복하셨습니다. 그 은혜가 우리에게 역사하고 있다면 이제는 우리가 그 은혜 안에서 생각해야 되겠죠. 그 은혜 안에서 생각하는 사고체계로 바뀌어야 되겠죠. 힘들고 지금 처한 상황이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는 육신적으로 생각할 수밖에 하는 것이 너무도 당연한 것이고, 또한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우리가 많은 경우 그렇게 생각하게 되죠. 그러나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저는 당연한 것이 아니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갱년기가 오면 힘들대요. 저도 그래서 갱년기는 힘듭니다 라고 지난번에 말했는데요, 아니요, 저 그렇게 말하지 않을래요. 내가 힘들다고 화가 나는 순간 더 힘들어져요. 아니요, 갱년기는 힘들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역사해서 그 은혜가 내게 있어서 힘들지 않게 지나갈 것입니다. 왜? 당연한 것이 당연한 것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에 임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회복되고 이루어가는 것을 우리는 생각하고 말하고 선포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나는 육신이 약합니다. 약하게 태어났기 때문에 늘 아플 수밖에 없어요. 내가 아픈 건 당연합니다. 아니요, 당연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새롭게 태어났습니다. 당신은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당신 안에는 하나님의 생명이 있습니다. 당신 안에는 하나님의 영이 있습니다. 당신 안에는 예수님 안에 계셨던 성령님의 치유의 능력이신 그 하나님의 영이 당신 안에 있습니다. 당신은 어떤 상황도 이제는 벗어날 수 있고 이길 수 있습니다.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이 당연한 것이 우리의 생각이 되어야 되고 우리의 사고방식이 돼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행하신 위대한 일들을 우리는 생각하고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구약 성경에서 보면 사무엘상은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사무엘상 12장 24절.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며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 마음을 다하여 진실이 섬기라.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들을 생각해라. 우리 옆 사람 보시면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셔서 행하신 큰 일을 생각하십시오. 다시 이 말씀 그대로요. 하나님께서 너를 위해 행하신
그 큰 일들을 기억하십시오. 생각하십시오. 예, 다른 거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해 보십시오. 위대한 일입니다. 그 위대한 일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하나님이신 그분이 오늘 이 땅에 오신 것이고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구원하시고 회복하시고 온전케 하시기 위해서, 우리로 하여금 진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육신의 몸으로서 친히 그분이 죽으셨습니다. 그 모든 형벌과 저주를 다 감당하셨어요. 그리고 그러한 사실이 진짜임을 확증하기 위해서 그분은 약속하신 대로 3일 만에 부활하셨고, 부활하신 이후에 오늘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얼마나 위대한 일인가요? 얼마나 위대한 일인가? 큰 일인가요? 인류 역사상 가장 큰 사건이 있다면 바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인류 역사 가운데 얼마나 위대한 일이 일어났냐면, 예수님을 탄생을 주기로 해서 그리스도 이전과 이후 BC와 AD로 나눠졌을까요? 인류 역사에 있어서 가장 위대한 사건이 있다면 바로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사건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무언가를 하셨는데 그 일이 바로 뭐냐면, 저와 여러분에게 생명을 주고 살리기 위해서 그분이 저주받은 자가 되신 것입니다. 죄가 되신 것이고 저주받은 자가 되신 것이고 오늘 아픈 자가 된 것입니다. 그렇게 그분은 나무에 달리셔서 저주받은 자가 되셨고, 그의 희생과 죽음을 통해서 그분이 이루신 결과가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우리는 그 은혜 안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나를 위해 행하신 그 큰 일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그 일을 위해서 어떤 결과를 만들어내셨는가? 그 결과는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다시 한번 옆 사람 보시면서, 그 결과는 바로 당신입니다. 그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아, 정말 나는 누구인가? 나는 누구인가? 그 위대한 일을 통해서 새롭게 지어진 게 바로 나구나. 와, 정말 놀라운 일이 내 안에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냥 그걸 넘어서 가지고 어때요? 하나님의 성령을 우리 안에 보내셔갖고 인치시잖아요. 인치시고 확증하시잖아요. 그냥 콱 붙잡아 버렸다니까요. 그냥 거듭난 걸로 끝난 건이 아니라 그분의 영을,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셔서 인치셨다니까요. 붙잡으셨다니까요. 못 박아버렸어요. 영원히 함께 하시도록. 그 일들이 저와 여러분 안에 이루어졌습니다. 이건 실제입니다. 이것을 생각하시고 묵상해 보십시오. 그것을 통해서 내가 어떠한 자로 바뀌어졌는가? 우리 지난번에도 말씀 나눴습니다. 십자가는 물물교환 장소라고요. 우리의 사망을 가져가시고 생명을 주셨습니다. 우리의 슬픔을 가져가시고 우리에게 기쁨을 주셨습니다. 우리의 두려움을 가져가시고 우리에게 평안을 주셨습니다. 우리의 가난함을 가져가시고 우리에게 부유함을 주셨습니다. 우리의 저주를 가져가시고 우리에게 형통함과 축복을 주셨습니다. 우리의 질병을 가져가시고 치유와 신성한 건강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교환이 언제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안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 위대한 일을 행하셨습니다. 우리를 자유케 하셨습니다. 당신은 자유자입니다. 당신은 자유자입니다. 질병에서 자유케 되었습니다. 가난에서 자유케 되었습니다. 두려움과 슬픔과 괴로움 가운데서 자유케 되었습니다. 저주 가운데 자유케 되었습니다. 오늘 자유자임을 선언하심으로 거기에서 걸어 나오십시오. 거기서 걸어 나오십시오. 빛 가운데로 걸어가십시오.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야 될 그 위치와 자리입니다. 그래서 말하기에 그 큰 일을 생각하고 그를 경외하며 너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이 섬기라.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삶에 매여서, 가난에 매여서, 질병에 매여서 평생을 그냥 그 에너지에 소진하는 자가 아니라 우리는 그 큰 일 이루신 그 은혜 안에서 기쁨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무언가를 해드릴 수 있는 자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은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보통 사람의 인생이 아닌 것이죠. 오늘 시편 64편 9절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여 하나님의 일을 선포하며 그의 행하심을 깊이 생각하리로다. 하나님의 일을 선포하여 그의 행하심을 깊이 생각하십시오. 하나님의 일들을 선포하십시오. 말하십시오. 또 시편 77편 12절 말씀도 봅니다. 시작. 주의 모든 일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주의 행사를 낮은 소리로 되뇌이리이다. 주의 모든 일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래요. 여러분, 무엇을 묵상하고 있습니까? 무엇을 읊조리고 있습니까? 무엇에 대해서 지금 으르렁거리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주의 모든 일에 관해서 작은 소리로 읊조라고 묵상하고 으르렁거리고 선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시편 143편 5절 말씀 또 읽어봅니다. 내가 옛날을 기억하고 주의 모든 행하신 것을 읊조리며 주의 손이 행하는 일을 생각하고. 옛날을 기억하십시오. 주께서 나를 통해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십시오. 주의 모든 행하신 것을 고백하십시오. 선포하십시오. 주의 손이 행하는 일을 생각하십시오. 할렐루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새롭게 창조된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우리는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골로새 3장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항상 위를 향해 바라보십시오.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향해서 바라보십시오. 땅의 것,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라 위를 향해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만이 기준입니다. 그 말씀의 은혜만,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신 일에 대한 실제, 이 복음의 말씀을 바라보시고 그것을 취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어린아이가 아닙니다. 어린아이 때는 어린아이와 같이 생각하지만 어른이 되면 어린아이의 일을 버려야 됩니다. 언제까지 어린아이처럼 생각하시렵니까? 고린도전서 13장 11절 말씀 마지막으로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려노라. 아멘. 이제 어린아이처럼 생각하고 육신에 속한 자처럼 생각하고 육신에 속한 자처럼 깨닫고 그렇게 생각하고 말하는 것을 언제까지 그리 하시렵니까? 우리는 이제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 어린아이의 일을 버려야 됩니다. 오늘 어릴 적에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지만 이제는 장성한 자가 되어서 장성한 자처럼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할 때에 우리는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놀라운 뜻과 일들을 이루어 갈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무엇을 묵상하십니까? 한 주 동안 여러분의 생각, 여러분의 사고체계,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있게 묵상하고 붙잡고 생각하는 한 주간을 가지시면서 오늘 자유케 하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오늘 승리의 깃발을 꽂으시고 승리의 영광을 찬송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 받은 말씀을 여러분 상고하시면서 함께 믿음으로 결단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무엇을 묵상합니까? 힘들고 또 지치고 어려운 상황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때에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셨나? 다시는 은혜를 베푸지 아니하실까? 그의 인자하심은 끝났는가? 그의 약속하심도 패하였는가? 하나님이 베푸실 은혜를 잊었는가? 노하심으로 그가 베푸실 긍휼을 그치셨는가? 우리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있지는 않는지. 그러나 시편 기자는 말하기를 내가 말하기를 이는 나의 잘못이라. 오늘 그 생각에서 벗어나 지존자의 오른손의 곧 여호와의 일들을 기억하며 주께서 옛적에 행하신 기이한 일들을 기억하리라. 주의 모든 일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주의 행사를 낮은 목소리로 되뇌리오다. 오늘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주께서 행하신 위대한 일들을 붙잡고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행하는 것.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이 복음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가 되기를 선택합니다. 내 삶에 주신 더 좋은 삶을 선택하는 우리 사랑하는 그리스도 향기교회 모든 지체들 되게 하시옵소서. 더 좋은 것 하나님께서 준비하시고 예비하신 것을 믿음으로 선택하고 오늘 자유케 하신 은혜를 따라 어둠 가운데서 걸어 나옴으로 오늘 승리의 영광을 찬송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되게 하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기도하오니 한없는 성령님 우리 가운데 임하셨사오니 오늘 그 안에서 더 충만함으로 빛으로 생명으로 능력으로 이 시간 친히 역사하셔서 오늘 믿음을 더하시고 오늘 그 안에 충만히 역사하셔서 오늘 머리부터 발끝까지 치유하시고 오늘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말씀하신 하나님의 영의 능력의 역사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온몸 구석구석 머리부터 발끝까지 충만하게 역사하시리를 이 시간 기도하며 간구합니다.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 감사합니다. 회복하시고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서 감사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자유케 될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자유할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자유할지어다. 괴롭게 하고 억누르고 또한 사로잡는 어둠의 영아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지금 떠나갈지어다. 각 심령 속에서 생각 속에서 떠나갈지어다. 오늘 자유자임을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오늘 말씀으로 생명으로 사는 하나님의 아들들로 이 시간 축복합니다.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